네, 다 같이 평화연설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구원과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영적 실존입니다. 누구도 이런 실존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이전까지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시행착오는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실존이 근본적인 한계에 숙명적으로 놓여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핵심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절대적인 생명사건인 구원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한 생명이요 구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를 통한 구원, 생명을 누리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집중함으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온 세계를 권능으로 통치하시며 종말의 능력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목표이며 우리가 전력으로 기다려야 할 궁극적인 미래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될 바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삶의 용기를 잃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기쁨과 자유를 노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성령 강림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구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거나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게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산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진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은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나서 교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으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거기에 실질적인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씀에서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지금 여기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기는 어머니가 자기 생명입니다. 그 어머니를 냄새와 목소리와 얼굴과 감촉으로 느낍니다. 어머니에게 안겨 있기만 하면 아기는 생명 충만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이 아기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알기에 인생살이를 기쁨과 평안 안에서 만족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게 더는 필요 없는 영적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생살이가 고달픈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한가롭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옳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위로와 안식이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역경 가운데서도 현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작동되는 듯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세계 경험입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기에 그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모두 그 나라의 능력에 휩싸입니다. 그 준비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가리키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삶의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되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그것 넘어 있는 삶의 진수를 알아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한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실제 생명의 현실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상의 현실이 되었다는, 우리 일상의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의 인격과 그의 운명에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즉 생명의 근원을 믿고 그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깊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도 삶과 죽음의 차원에 이 땅의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할, 즉 하나님의 그 고유한 생명으로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본 그 기쁨, 그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셨는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현재 세상에 속한 오늘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헤아리는 그런 삶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찾고 그렇게 사셨는지, 분명한 것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헤아리는 삶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시간과 함께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날 누렸던 우리의 그런 만족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도 누렸으면 현재 만족한 상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또 다른 불만족 속에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만족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관계된 삶 속에서 참된 만족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 거기에 일치하여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 사건을 오늘 우리의 구원 생명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정말 세상을 참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그 만족, 그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성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예배드릴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손님으로 살다가 종말에 완성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며 권리입니다. 주님,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고 욕망을 현실화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것처럼 유혹받고 위협받는 이 세상의 모든 일상을 지금 멈추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을 넘어서게 하셨고 허무한 세상에서 존재할 용기도 허락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인류 구원의 신비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불러주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또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저희의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보고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자신의 구원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일치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이 아니고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회로서 이 시대에 기독교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작은 교회 소규모 사역입니다. 보시면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사역이 쭉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는 독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7일 7월 첫째 주부터 다시 7월 작은교회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주일 저녁 작은교회는 빌립보서가 시작됩니다. 지난 한번 강의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책을 공부할 때마다 공부하신 분들이 주변에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 이거더라 라고 소개를 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 감당할 수 없고 추천하시는 분과 또 그 추천받으신 분과 상담을 해서 정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 분 일단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또 이번 독서주간에 상담을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서주간에 그간 말씀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여건으로 집중하지 못했던 분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돕는 과정 또 진행되는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것, 잘 준비하는 게 제 몫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새롭게 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시간을 두고 상담해서 사전 작업을 통해서 이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나누면서 가장 분명히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의 현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보고 그걸 나누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게 가장 확실한 나눔이자 신앙 공동체가 늘 이 복음의 깊이를 더하는데 그 매개로 삼았던 친교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런 가장 확실한 역할로 서로를 잘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이고 주일 오전 9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인데 시즌이 시작되면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7월 첫 주 다음 주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장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7월 14, 20일 둘째 주, 셋째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에서 드립니다. 2주 연속 드립니다. 지난 달에, 이번 달이죠. 6월 달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빠졌기 때문에 그 노원구 쪽에 계신 분들의 요청으로 2번 연속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주는 다시 청년들과 함께 드린 작은 예배로서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작은 교회가 월요일 저녁 8시인데 오늘 작은 교회 청년부를 대표해서 청년 3분이 나오셨네요. 네, 다음 주부터 청년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주중에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결혼 안내입니다. 지난주 공지했는데요. 주만숙 집사의 자녀 손승미 자매께서 오는 토요일 7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청담동에 있는 더 클래스라는 예식장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깊이 참여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더 풍성한 사랑으로 기쁨을 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2차 복음 전파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후 바울이 계속된 복음 전파 여행 중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기쁨을 누리도록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는 실상 기쁨을 누리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빌립보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겪어야 될 더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그들과 평생 경쟁해야 하고 다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현재도 그들에 의해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도 좋지 않았고 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또 풀려난다 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겪을 어려움이 충분히 예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18절 본문 이후에 나오는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 교우들도 복음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틈을 타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거짓 교훈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회의 그런 신앙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일꾼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울이나 빌립보 교우들이나 모두 불안하게 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상황을 크게 불안해한 정황들이 빌립보서 곳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고 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끊임없이 기뻐하라 권면하는 것, 그것밖에 할 말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과 요청이 적절한 것일까요? 그들이 처한 고난의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일까요? 그들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 없이 그저 열광적인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기쁨에 대한 바울의 고백과 요청은 고난의 상황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하였고 빌립보 교회가 받아들인 복음, 즉 기쁜 소식에 근거한 아주 당연한 고백과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과 우리 힘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기쁨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그 기쁨 없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런 생생한 현실 없이 복음을 하지 않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도록 오늘 설교 본문이 전하는 복음에 더욱 깊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감사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5절에서 그것을 밝힙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한 때부터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현재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확인한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하여 옥살이에 필요한
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라는 일꾼을 통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힘쓰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애쓰고 있는 복음을 위한 사역에 빌립보 교회도 동참하고 있었고,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때 상황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들이 실제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복음에 참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복음에 참여하고 계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복음이 온전히 성취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복음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복음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복음이 성취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복음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가지는 확신입니다. 복음은 그것이 성취될 날까지, 그것이 성취될 날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알아본 이들은 그 복음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삶을 기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이 더욱 분명하게 전해지고 해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해명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더욱 기쁨을 누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해명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먼저 1장 7절 전반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신과 함께 복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성취된 날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힌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은 복음을 해명하고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하도록, 또 바울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8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드러내시고 확정하신 것처럼 그도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해명하고 드러내어 빌립보 교회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성취된 날까지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왜 복음이 되는지를 고난의 현장에서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며 그것을 해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의 오심, 그의 가르침, 행위, 그의 십자가, 부활, 재림, 약속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초보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런 내용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어떤 근거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럴 만한 이유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복음으로 생각하는가,
또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가령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굳이 쉬운 예를 들자면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하여 파도에 휩쓸리고 있을 때 구조 헬기가 도착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그의 모든 행위와 가르침, 그의 운명과 약속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이 예수님의 일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난 일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의 세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세상 완성, 즉 죽음이 극복된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삶의 완성, 생명의 완성을 경험하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이 또는 생명 완성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생명이지 다른 게 뭐 있냐고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역사에 전쟁이 없어졌던 적이 없었던 것이 그 반증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삶이 무상하다는 걸 경험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산다는 게 뭔지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내가 살아온 삶이 이 죽음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리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죽음 앞에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찍 죽든 그렇지 않든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지난 날의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무상합니다. 제자들과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생명 완성을 경험하였습니다. 즉 육신의 삶이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에게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완성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을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병자와 장애인을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을 근거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런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같은 표적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증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완성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또는 그 역사로 인해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예수님의 선포대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미 왔다면 구원이 이미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걸 알고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하나님 하나님 나라만일까라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 중간 어디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더 기승을 부리는 듯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또 사랑을 받아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절대적이기에 그 외의 것들은 사소해지고 사소해진 것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죄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소위 탕자 비유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작은 아들은 그야말로 탕자처럼 살았고 큰 아들은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큰 아들은 그게 불만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거칠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불만 저런 불만에 갇혀 사랑 자체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큰 자, 작은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품꾼 싹 비유에 포도원 주인과 품꾼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에 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품꾼을 한 대나리씩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가보니 일을 얻지 못하고 놀고 있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도 데려왔습니다.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마칠 때가 되어 주인이 품꾼에게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모두 한 대나리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원망을 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하루 품삯을 지불하는 선을 행하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거칠게 불평하고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외롭다고 몸부림치지 않을 것이며 먹을 게 부족하다고 아우성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좀 못나도 그게 매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맛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살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가볍고 너무 혁명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에 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손상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 안에 있는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생명이 완성되는 새로운 세상이 드러났는데도 모두가 사랑받음으로 그 삶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났는데도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도 그 사랑을 알아보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과 운명에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른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일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지금의 세상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세상에 참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에 근거해서 제자들은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언제나 복음이다. 언제나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말입니다. 당시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와 지금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생명이 완성되는 하나님 구원이 일어났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예수 이후로도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통한 생명 완성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그게 어떻게 복음이냐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런 세상의 부정으로 인하여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짓 교사들은 인간적인 업적이나 행위를 내세우는 율법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복음을 오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전하고 해명하고 변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오해와 비판에 맞서서 복음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래야 세상의 오해와 비판에 맞서서 복음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 복음이 성취될 때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더욱 분명하게 해명하고 있는 복음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큰 열매를 맺도록 간구합니다. 본문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의 첫 구절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사랑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생명을 완성하시는 구원 사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그 사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너희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지식과 총명은 그야말로 암과 깨달음입니다. 알아보고 깨닫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상의 생명을 완성하시는,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알고 깨닫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폐의 방식으로 비밀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살이와 세상의 요구 방식에 가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이 되면 모든 것이 얼굴로 맞대고 알 수 있듯이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상과 맞서서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히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되면 모든 것이 얼굴로 맞대고 알 수 있듯이 환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에 완성될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보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운명과 연관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생명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것 유해의 것이 실제로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생명 완성을 경험하였고 또한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이미 생명이 완성되었기에 지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파괴된 죽음마저도 생명 완성의 한 순간 절정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종말이라 할 죽음 직전까지,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이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리기 때문에, 복음에 일치한 삶을 점점 가리고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가 토대로 삼고 있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기쁨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해명하고 그게 일치함으로써 기쁨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에 근거하여 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알고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드러난 생명의 신비를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쁨의 근원되는 복음 사건에 깊이 참여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는 끊임없이 휩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어떤 참된 희망이 있는지를 통해 설레인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첫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둘째, 너희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선한 것, 진실하여 허물 없는 것, 의의 열매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완성에 더욱 깊이 참여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알고 깨달아 그 생명에 더욱 깊이 참여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이고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이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현실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 완성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바로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한 극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 완성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 실제로 집중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난 생명 완성을, 거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생생한 생명의 현실로 경험하고 계신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 생명이 완성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죽음조차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정하는 세상에 맞서서 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사건을 통하여 실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또 복음에 집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났고 그가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세상 완성, 생명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며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기쁨을 삼는 그런 실질적인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을 여러분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살아가시는 그런 매 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깊이 알아보고 참여함으로써 정말 삶을 기쁨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 끝이 어떨지를 내다보며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다행인지를 알아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주의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성취된 생명을, 또 거기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생생한 현실로 경험함으로 생명이 완성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